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7장 5절로 6절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때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고백이나 그의 삶이나 왕으로서의 그의 사역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혜는 참으로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사모함으로 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의 가치는 참으로 금보다 귀하죠. 아무리 금과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화근이 될 것입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하여 그 금을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혜는 어떤 권력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주권을 가진 자들이 지혜가 없을 때 그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권력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 그 권력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지혜와 믿음, 신앙,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모하지도 간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를 아는 자들은,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는 자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죠. 여러분, 세상을 복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결실하도록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또한 그랬고,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 뜻을 수종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혜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복되게 하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알죠. 그가 무엇으로 감옥에서 나옵니까?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죠. 이 지혜가 그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가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가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사분합반의 온 땅에, 이 기근의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지금도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감옥과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온 땅에, 기근의 땅에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합당한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절들을 지나왔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주권을 가진 자들의 책망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면 그건 우매함의 소치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지혜로운 자가 있기를 사모한다면 책망 또한 용납해야 됩니다. 바로 잡는 것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책망의 말이 나올 때 그것이 비록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누구라도 지혜의 말이면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은 바른 길을 제시하죠.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한 성읍이 위기에 처할 때에 그 성읍의 살 길을 제시했던 지혜자, 그런 사람이 이 땅에 필요하도록, 그리고 이런 지혜로운 말들이 나올 때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대적하기보다 이제는 수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치판을 볼 때마다 여당, 야당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면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당의 이익만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이라도 좋은 것을 제시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망은 성읍의 파수꾼이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위기에 처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말해도 안 된다, 듣지 않는다, 포기해버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지혜가 없다면 지혜로운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파수꾼처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책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책망을 버리고 우매한 자들과 더불어서 노래하고 잔치에만 빠져 있다면 그 나라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6절 보세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마 이 말이 어떤 말인가는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땅에 악인들이 득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매한 자들이 득세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가시나무 한번 태워보세요. 여러분, 솔까지 한번 태워보세요.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쉽게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우매한 자들의 생명입니다. 악인들의 수명이에요. 그들은 한순간 불쏘시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아주 좋은 장작을 불 붙여서 놔보세요. 밤새도록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고, 또한 지혜로운 자들이 내 가정에, 이 나라에,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도록,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는 없고 완력만 있고 목소리만 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의 주권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해악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불쏘시개처럼 가시나무처럼
살라져 버리는, 들풀처럼 살라져 버리고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에 많이 세워지기를 사모합시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지역마다, 직장마다, 이 나라 곳곳에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지혜의 파수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